1873년에 뉴욕을 향해서 가고 있던 배가 있는데 로크 에르너라는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서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열심히 배를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아마 옛날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선장이 결심을 하고 이제 기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배에 타신 분들, 우리가 정말 유감스럽게도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하루가 지나면 멈추고 혹시나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겁에 질리기도 하고 비명도 지르고 걱정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 배 안에 쿡이라는 목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배 안에서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배는 이제 점점 가라앉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배가 가라앉을 즈음에 멀리서 커다란 배가 나타났습니다. 브리티시 건이라는 배가 나타났는데 이 배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조해 주었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옛날에는 무전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고 당신을 구조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구조해 주었던 배의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방향을 틀어서 일로 가라 라는 말씀이셨다는 거. 그래서 이거 순종해야 될까 말까 고민했지만은 순종해서 왔는데 이렇게 당신들을 만나게 되어서 구조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래, 내가 정말 길이 없을 때에, 내가 정말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 저렇게 내가 구조받았고 또 내가 기적 같은 일이 날 돕지 않았는가. 그때에 내 노력도 아니고 어떤 다른 우연도 아니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날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꼭 믿음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때에 따라 도우셔서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 도우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도우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하게 되는가, 그게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도우실 때는요, 보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좋은 일들이 분명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과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귀신을 내쫓고요, 중병자와 안준병이를 고치게 되고요,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하게 됐는지, 어떤 선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어요.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정말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것 같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빌립 집사가 인기가 많아지고 또 그리고 그의 능력에 굉장히 선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과 함께 그의 말씀, 전한 말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렇게 사역을 잘 순순히 해가고 있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너는 일어나서 저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방향,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갈 때에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닷가 길도 있고 내륙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 갈 때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짧고 또 긴 길도 있고 또 멋있는 길도 있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빌립아, 너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는 너는 오늘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한참 인기 있고 능력 행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야, 너 오늘 광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쉬운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아마도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원 공부 같이 했던 어떤 집사님이었는데, 처음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신학대학원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딱 길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이제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참 믿음 좋은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선교사 부름 받았으니까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은 흔쾌히 그 부인이 예스 하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부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선교사로 가라고 주님 부르셨어요.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안 돼요 하고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집사님이요, 그 당시에는 한국의 큰 회사의 지사장으로 여기 미국에 있었고, 그러니까는 생활이 보니까 보통 여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활이 여유롭고 안정되고, 그러니까는 이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저기 정말 선교지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험난한 길을 가는 그 길을 간다니까 하루아침에 이 부인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도 쉽게 예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편하게 얼마든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저기 선교지 가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요. 둘이 막 갈라서 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남편 되신 집사님이 야,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와이프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하면서 3년 정도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이 부인 집사님께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선교 가겠습니다 하면서 두 분이 한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아, 너는 저기 넓은 길로 가라, 편한 길로 가라, 좋은 길로 가라 그러면요, 아, 네 가겠습니다 얼마나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야, 너 저기 사막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러면요,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순종함으로 광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 집사가 야, 광야로 가는 것은 참 고생이다, 힘든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빌립 집사야, 너는 사마리아에서 사역해야지 왜 광야로 가? 너 참 어리석은 선택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높이 올라가고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요, 이 조카 롯이 함께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제 그가 양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들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너무너무나 이 양들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냥 막 새끼를 계속 낳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같은 땅에서 양들을 먹일 풀도
물도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이 양들 지키는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겠어요. 뭐 조카가 싸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목자들이 싸게 되니까 서로 마음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정합니다. 야, 롯아,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내가 왼쪽으로 가겠어.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갈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라 하면서 둘이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기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롯은 보니까요, 좋은 곳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면, 왜? 거기는 물줄기, 요단강 물줄기가 있고, 보니까 요단강 옆에 물이 있으니까 풀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러니까 야, 여기는 정말 에덴 동산 같구나 하면서 여기가 정말 내 황금의 땅이다 하면서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바로 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야,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멸망 직전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한다는 것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 우리가 보니까는 그리스어로 파라클리토스라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은 바로 내 옆에서 손을 잡고 도와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도와주시는데 이끌어주시고, 야, 여기가 좋은 길이야. 너 저기 옆으로 조금만 가면은 지뢰가 있어. 저기 있으면 늪이 있어. 저기 있으면 수렁이 있어. 저기 있으면 넘어져. 그러니까 내 손 잡고 가자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눈에는 광야나 사막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순종하자. 의심 갖지 말자. 왜?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분명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왜? 광야로 가잖아요. 사막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빌립 집사님이 비록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 행하고 있지만요, 빌립 집사님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음의 소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데 보니까, 야, 빌립 집사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는데 그 영혼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어떨 것일까 하면서 성령님은 예디페 내시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요즘 같은 세상에 보게 되면요, 뭐 인플루언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팔로워가 뭐 한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저 신발 신었어, 나도 저 신발 신고 싶어. 저 사람이 이 가방을 들었어, 나도 이 가방을 들고 싶어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잘 전도하면요, 우리가 또 많은 사람을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사의 마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빌립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은 사막과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혹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더라도 성령님께서 저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그 인도하심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면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분명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순종한다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이 광야에서 만나게 된 사람, 에티오피아의 내시며 재무장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우리가 스바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탐나고 의심스러워가지고, 야, 솔로몬의 진짜 지혜가 많은가 시험하고자 에티오피아 이 스바의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방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과 에티오피아는 정말 가까운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의 대표격으로 이제 네시가 재무장관이 예루살렘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6월절 지키기 위해 성전에 방문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국에서 재무장관이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인 조건을 우리가 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성전에 왔지만은 그는 겨우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정말 에티오피아의 한 나라의 재무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서 기분 나빠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가 비록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내가 귀빈 대우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운 곳에 가서 내가 예배드리고 또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것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분 나빴으면요 투덜투덜 내가 갔겠죠. 그런데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까 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지. 정말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마차가 흔들거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계셨던 사람이 성전에 갔는데 과연 성전에 가서 이방에 들어 있었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이나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이 나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대로 가르쳐 주었을까요? 가르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가는데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은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구약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신약의 말씀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가 돼.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약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에디오페 내시가 있는 이사야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말씀에서 예수가 빠져버렸어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야,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서 에디오페 내시가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으로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까?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는 이 답답함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답답함을 누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아시죠. 야, 너 참 믿음 좋구나. 너 이렇게 관심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그런데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먼 길 와서 예배드리는 너의 믿음은 참 믿음이야 인정하시는데, 그 마음 심령을 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답답해하는 그 심령을 보시니까 이 성령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수상하실까요?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에서 정말 많은 기적과 능력을 해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사를 데려다가, 야 빌립아, 너 그것도 좋지만은 여기에 있는 에디오페 내시의 답답한 마음 좀 풀어줘라 하시면서 그를 사막 광야로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에디오페 내시는 정말 물론 직책의 그런 재무장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역의 면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그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빌립사 같이 능력 많고 정말 사역 잘하는 그런 삶을 되다가 오늘 지금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이 에디오페 내시아에게 오늘 빌립사를 보내가지고 성령님께서 가라. 그래서 29절 말씀 보니까 그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라고 나가라. 여러분, 오늘 이 빌립사도 참 대단하죠. 성령의 말씀 듣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먼저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멀리 해야 될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 또 자존심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까,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괜찮은 것까 하면서 아마 유대인의 자존심이 세워졌다면요, 복음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보니까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빌립사가 자기 알기로는 선자도 아니었습니다.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빌립 집사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요, 에디오페 내시아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에디오페가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 당시 약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말씀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굴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끌려가는데 왜 저렇게 끌려가느냐, 왜 저렇게 고문당하는데 참고 있냐, 나 같으면 그렇지 못하겠어, 나 같으면 참지 못하겠어. 근데 왜 그러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빌립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고문당했고 나와 당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도사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니까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이해가 되는구나. 왜 그런 고문을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당하고 있고, 왜 죽임을 당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가라고 억울해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면 내가 이해될 수 있어.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드렸던 은혜보다 더 크게
감동처럼 쓰나미처럼 나에게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디오페네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요, 이 사람도 너무나 큰 은혜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에서 핵심,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 에디오페네시처럼 답답한 심령 될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게 될 때에 성경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과 재림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말미암아 성경이 알아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 물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거닫게 식으로 읽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 알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 알게 되니까 내가 능력이 없지만은 내가 고침받을 수도 있구나. 예수님 알게 되니까 내가 천국 가고 영생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디오페네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 속에서도 예수를 더더 깊이 알고 깨달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이 답답한 심령에게 정말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빌립을 보내고, 빌립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예수를 전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얻으라. 그래서 이 에디오페네시는 나도 침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방인이었어. 자기는 또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침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로 병거를 멈추고 거기에서 물가에서 침례받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디오페네시의 한 사람, 물론 그 전에 또 솔로몬 왕 때도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오늘 빌립사는 에디오페네시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은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 에디오피아에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 약 6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얼마나 큰 전도의 열매겠습니까? 오늘 빌립사는 그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성령님이 아시고, 또 성령님 또 이 에디오페네시에 나는 말씀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런데 몰라요. 가르쳐님 없어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 아시고, 야, 빌립아 가르쳐내라. 그러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풀려지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집회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한 14가정씩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14가정을 전도한다. 1년에 정말 대단해. 그래서 10년 동안 보니까 약 140가정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큰 일꾼이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제 주지사로 출마하기 위해서 선거 캠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개월 때 내가 주지사에 당선돼야지 하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 약 30만 명을 만나면서 악수하고 도와주세요, 한 표씩 하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었어요. 당선됐는데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생각해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3개월 동안 내가 30만 명을 내가 만났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한 것이었구나 하면서 크게 후회하고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뭐 두려운 것이 없어요. 망설이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영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너무나 거기에 너무나 부족한 열정, 부족한 관심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빌립 집사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기여기는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에디오피아처럼 주여 우리 형편과 입장하시오, 주여 내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일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가장 복된 일을 허락하시고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가며 영광 돌려서 일을 해달라고 간구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갈급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알아주사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지어 믿습니다. 오늘 빌립사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엔 그 마음을 아신 성령님께서 비록 광야로 인도하셨지만은 거기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 제모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국민 60%가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곳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불가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나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인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